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산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온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33절 읽어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미련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자신이 템포롤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계속해서 유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었다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자기를 세우는 메시지는 기쁘게 받았을 것이면서 꾸짖는 메시지는 거부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과 관련해서 유다로부터 온 이 이름 없는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선지자가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선지자를 만나고 그 선지자가 대접해주는 그 밥을 얻어 먹고는 그만 죽어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하지요. 근데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한 가지 든 의문이 이것이었습니다. 13장 1절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왜 이 사람이 갔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갔을까? 왜 유다로부터? 그냥 이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거물급이잖아요. 왕을 만나러 갔을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좀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누가 갈 수 있었을까요? 간다라고 하면 유다에서부터 간다라고 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보낸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여러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적합하겠느냐? 처음 여로보암에게 네가 10지파를 얻게 되리라 예언을 해줬던 아히야가 갔어야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 근데 이 아히야를 안 보내시고 이 사람을 보냈냐는 거죠. 만약에 아히야 선지자가 이 베델에 가가지고 자기가 예언을 해줬던 이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딱 보는 그 순간에 딱 예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그런 기분이 드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 뭐 또 전도사님은 여전히 이렇게 좀 더 높아 보여요. 청년부 올라가서도 분명히 형 누나인데 선생님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전도사님도 어떻게 보면 나이 차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교육 전도사님인데도 그때 분을 기억을 하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괜히 스스로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선생님이나 목회자가 내가 어떤 뭐를 잘못하는 거를 보면 딱 이제 표현이 이놈의 짜쓱 내가 니를 그렇게 가르쳤나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아히야가 가서 자기가 처음 메시지를 전해줬던 그 아히야 선지자가 가서 호통을 쳤다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가지고 이 재단을 허물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여기에 부셔뜨리리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증거로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 현장에서 딱 선포를 했을 때 여로보암은 똑같이 손을 내밀어서 저놈 잡아라 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상상이 너무 과한가요? 좀 더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좀 더 영향력이 모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뭐 사울의 경우도 그랬지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아히야를 보냈으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아히야를 안 보내시고 이 사람을 보냈을까? 그 다음 장을 보면서 이 문제는 쉽게 풀렸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장 14장을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아히야가 늙었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입니다. 늙어서 눈이 안 보일 만큼 노쇠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탁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난까지 갔다가 오고 시간이 꽤 흘렀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 일을 예전만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됐고, 또 다른 질문은, 아이야는 늙고 눈이 안 보인다고 치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없나? 왜 나라가 지금 갈라졌는데 왜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선지자가 가야 되지? 떨어져 나온 지파수만 해도 벌써 10개입니다. 5개 차이죠. 10지파, 2지파. 그에 따라서 땅도 훨씬 더 넓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넓은 땅에 이것을 말해줄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 인구수나 그리고 땅 사이즈를 보면 분명히 크고 넓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 당시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서를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 안에 각 성읍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아무렇게 세우는 이 여로보암의 어떻게 보면 그 행패 때문에, 그 배역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여로보암 왕을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안에서 영적인 리더들의 공백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적당히 숨어 살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가 아닐까. 그냥 뭐 또 이사 가냐, 여기서 그냥 한번 있어 보지, 또 세상 또 바뀌겠지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환경 때문에, 사정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숨죽여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처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아히야는 늙어버렸고, 너무 늙었고, 북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이사를 가버린 상황인 거죠. 이때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기록이 된 이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주셨을 때 이 사람이 했던 것은 그저 순종했었던 것이죠. 두렵지는 않았겠습니까? 당시 나라가 쪼개졌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또 두 나라 백성들 사이에도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처음 북왕국이 떨어져 나갔을 때 아직 사태 파악을 못했던 이 르호보암이 자기 역군 감독,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남유다에 대한 그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유다에 대한 적개심이 아직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긴장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상대국 나라에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이제는 뭐 왕국이 됐으니까 상대국 나라의 왕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편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함도 있었죠. 실제로 여로보암이 저 사람 잡으라고 했었잖아요. 잡힐 뻔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이득될 거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 시킨 것 하다가 정말 결과적으로는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득될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서 가서 전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본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경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 명칭이 나옵니다. 쭉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세 그룹으로 나와요. 첫 번째 그룹은 주로 선지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선지자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냐? 되게 유명한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큰 선지자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했던 인물들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여줬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 그 다음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살려고 했었고 통일 왕국을 정말 처음 이루었던 왕 다윗.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해 주는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고 가서 그냥 가서 그거 전해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잠깐 등장했다가 바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 때도 엘리 집안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서 말해주고 그냥 잠깐 한두 구절 나오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도 13장 한 장에 딱 나오고 이 사람은 죽어서 사라집니다. 참 불명예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또 역대하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유다왕 아마샤가 에돔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군인이 모자라니까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사와서 용병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전해줄 때 잠깐 등장했다가 말씀 전해주고 사라진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 자기의 우리로 치면 이름 석자 하나 그거 드러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뭐라고 성경은 이들을 불러주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그 도전이랄까요? 아니면 위로?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우리가 저기 한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다윗이나 모세처럼 아니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런 인물들이 못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경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 그리고 내 이름을 막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이라면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억지로 너무 끼워 맞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하고 우리 교회 상황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야는 점점 이제 너무 늙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예전에 젊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서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세요. 일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이제 이사를 가네요. 나가버리네요. 그때 어떡할 것인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나서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사 가버려서 또 공백을 메꿔야 한다면 또 누군가 나서야 하고, 아니면 누가 원래 뭘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된다고 할 때 왜 또 내가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필요가 생기고 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라는 마음을 주신다.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내 이름을 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내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고 내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는 그 일,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를 당신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또 순종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것은 이 선지자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가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하고 같은 선지자가 주는 밥을 얻어먹고 속인 것이죠. 속여서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은 이거 뭐지? 이래도 돼? 허망하고 이상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이 본문을 보면 참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도 하나님 정말 왜 밥도 못 먹게 하셨습니까? 율법서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는 망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은 그렇다고 쳐요. 영적인 대적이니까. 근데 같은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그런 논쟁도 지금 질문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죽어야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인 그 늙은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이 사람을 속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한 건가? 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것이 사실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이제 잘 해결이 안 돼서 주석서들을 좀 몇 번을 뒤져봤습니다. 근데 비슷하더라고요. 저처럼 질문들만 잔뜩 올려놓고 속 시원하게 답을 주는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몇 권의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돌아가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그 책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똑같이 지적을 하는 게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마저도 그 죽음을 통해서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마저도 이용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고 있다가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게 이제 쭉 소문이 나가지고는 그걸 본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늙은 선지자는 얼른 쫓아가가지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붙들어 밥을 먹였죠. 근데 이렇게 밥을 먹고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었다는 얘기도 금방 또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었냐면 그 밥 먹여준 늙은 선지자가 듣고는 시신을 걷어다가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그 소문이 또 누구의 귀에도 들어갔을까? 제단 앞에 와서 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돌아갔던 그 선지자가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대.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누구의 귀에도 들어갔을까? 모르긴 몰라도 왕궁 여로보암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여로보암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 늙은 선지자 자기가 밥을 대접해주고 그러고는 또 밥 먹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죽음을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돌려보냈다가 진짜 죽으니까 슬퍼 우는 이 사람처럼 이 선지자가 죽었다고 여로보암도 슬퍼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좀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과장되게 말하면 기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3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만약에 자기에게 선포하고 돌아갔던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그 말이 충격이 되었다면, 여로보암에게 충격이 되었다면 자기가 그 길에서 돌이켰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면 여로보암의 속에서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쫄았더니 별거 아니었네. 재단도 무너지고 또 손도 막 발랐다가 다시 바로 되고 이래서 뭐 좀 영적으로 되는 사람인가 했더니 아이고 결국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고. 답이 여기 있네요. 9절 10절이에요. 네. 하나님 훌륭하시죠. 다고 꼬락을 들고서 깨게 빠지고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 그 젊은 늙은 선지자가 속였던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메시지를 듣고도 또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고도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셨던 것은 그의 죽음으로써도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닮은 점이 있거든요. 여로보암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왕이 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이 사람은 물도 먹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을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다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보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서 이놈의 자식 혼나봐라 미워서 죽이셨다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심판을 하셨지만 그 심판 후에도 이 사람의 샘플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그의 무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밥을 잘 얻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죽으면 그 조상의 묘실, 가족의 묘실에 함께 이렇게 안장이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성경의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요셉한테 맹세를 시키잖아요. 너는 맹세해라 나한테 여기서 나갈 때 내 뼈를 메어 가지고 나가서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다가 나를 묻어주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수치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유다 왕들의 사후에 어떻게 장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면 열왕의 묘실에 뒀다라고 하는데 한 왕이 거기 묻히지를 못한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고람 악한 왕에 대해서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그 사람의 특징 뭐냐? 그 사람은 열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한 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도 불순종해서 죽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의 죽음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고 또 자기의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북왕국에 묻혔어요. 자기를 데려왔던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시신을 걷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묘실에 두고 자기도 죽으면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사를 하고 남의 무덤에 묻히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경향을 따지고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정말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베델의 제단을 회파하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이렇게 가루를 내고 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식입니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대로 두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의 무덤, 그의 시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의 죽음도 여전히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고 죽은 후에 그의 무덤까지도 비록 여로보암 사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증거로서 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이때뿐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가 들은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야 했었고 또 자기에게 보여지는 눈앞에서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또 볼 수 있고 깨달았어야 됐었고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여주시는 또 사인도 보지를 못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한 그런 인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은 이스라엘 왕들이 죽을 때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에 지속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되면서 불명예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듣고 그가 보고 돌이켰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아유 오늘 설교는 저기 누가 왔었어야 되는데 참 그 사람 잘 피해 다니네. 다른 사람에게 대한 메시지로만 들을 것인가? 아니면 아유 오늘은 또 그런 얘기 안 들어서 참 좋네. 성가신 목소리 안 들어서 좋네. 듣기 싫은 소리는 그렇게 우리가 피해가는 것을 좋아할 것인가? 모든 메시지, 들리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뻔한 말씀하는 거 아니냐? 설교에 대해서. 그분은 특별한 메시지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롭고 저거 이상한 말이네, 재밌는 말이네.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로보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시간이 흘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색다른 것,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 말씀 속에서 내가 따라야 되는 표본은 있는가? 저 말씀 가운데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될 안 좋은 점, 떠나야 될 죄는 무엇인가? 저 말씀 속에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듣고 보고 깨닫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우리는 듣고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도록,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거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가 죽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그의 생애 가운데 다른 무슨 큰 일을 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이지만 필요할 때에 순종함으로 베들레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갔던 그의 모습처럼 저희 교회 안에서 저희들도 이제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때문에 누군가 나서야 하고 또 누군가 이사 가서 공백이 생겨서 누군가 필요할 때 우리가 나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람의 죽음과 또 그의 무덤까지도 이용하셔서 여로보암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여로보암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였지만 저희들의 삶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따를 수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길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